우리 기독교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자아, 신격,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eification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죽여 세우고나, 그래서 자신을 신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그릇된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독재자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북한에 김일성 일가를 보더라도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 이것을 참 인민들에게宣해시켜놓고 지금도 이렇게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그야말로 신격화된 그런 모습, 과거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이런 독재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은 욕망, 이런 본능 때문에 그들이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사이비 이단 종파들, 그 교주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그래 계시록에 나오면 병마탄 어린 양 이러면서 자신이 직접 병마를 타고 마치 어린 양 행세를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 인간에 불과했고 이미 죽은 지가 수십 년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신을 자꾸 더 높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마치 신의 이 자리에 영역까지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찬양을 총책임지던 그 사탄, 그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탐내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되고 싶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이건 무슨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러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으로 가장한 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교만하면은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추락하듯이 교만하면은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름은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울끈행위까지 하면서 자기가 약 써버렸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걸 결국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3절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존재예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는 인생은 저 벌판에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들판에 잠시 피었다가 짓는 꽃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여러 시편 13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떠올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도 그 때가 되면 죽듯이 인생도 죽어요. 짐승이 호흡을 하고 살듯이 인생도 호흡을 하고 살지만은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에 거기 있거니와. 결론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창조물인 이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교만한 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나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엘라살 왕, 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4개의 가나안 부족이 지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이때에 그달로멜 그 4개 부족이 합세해가지고 공격해와갖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 롯의 이 가족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이런 급박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가솔 318명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의 4개 이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했어요. 그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참 놀라운 전과를 올립니다. 그 4개 부족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했던 이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개 부족을 물리치고 이제 아브라함이 붙들려가던 그 자신의 조카 롯을 이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되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째 1개 부족, 이 아브라함도 족장이 있잖아요. 1개 이 족장이 어떻게 4개의 그것도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3개 족장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소돔 고모라의 그 4개, 5개 족장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환생을 했어요.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에 사람이 이 잘못하면은요, 딱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아, 나의 존재라는 것이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되게 보면 그래요. 사람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해요. 속이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기를 원하고, 아, 내 힘이 이 정도구나. 나의 존재 가치가 이 정도구나. 이러면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쉬운 이런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엎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줄 그릴 만한 높아질 만한 교만해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엘리온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이 들리실 분,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높게 들림을 받으실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집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뭐 잘난 척 하기를 원하고 뭐 자신을 과시하기를 원합니까? 주인 행세하기를 원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묶여 있어요 지금.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인생은 들에 핀 풀과 꽃과 같은 거예요. 뒷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나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같은 실존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내놓을 곳이 뭐가 있길래 자꾸 교만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실존을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그 참존 화장품 회장님. 이분이 처음에는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막 도망 다니고 뭔가 부채를 껴안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실패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거 이렇게 다시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 갖고 일으켰던 기업이 바로 이 참존 화장품 1년에 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서울의 큰 교회 지금 뭐 장로님이시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성성장구하던 그 기업이 최근에는요 정말 이 사회에 지탄이 되고 말았어요. 뭐 방송국에 고발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사원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뭐 기업이 뭐 그냥 망할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적용에 이렇게 될 정도로 한때 잘 나가던 그 기업이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밖에 다른 것이 없었던 뭐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잘 되면 그래 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번 실패도 경험해야 돼요.
건강한 것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봐야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고 높아지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더 높은 줄 착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나안 땅 모든 부족들에게 알려지는 그야말로 영웅이 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들은 범신론입니다. 힌두교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신들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심지어 이런 물건도 신, 이 안에 신이 있고 그러니까 3억 3천 개씩. 가까운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면은 8만 7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일본이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 보험이 잘 스며들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이 8만 7천 개나 있으니까 각 동네 우물 가보세요. 우물마다 자기 그 동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요 형상화하고 인형을 만들어놔고 그 우물 가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사 아시지 않습니까? 신사가 거의 한 10만 개에 가까운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크고 작은 신사들이 그 신사의 성경의 신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8만 9만 개의 그 신들을 우상화하니까 기독교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지만은 지금 1%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이.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들이 참 많아요. 옛날 같은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울타리에도 신이 있고 집안에도 신이 있고 옛날에 구렁이 거북이 등등 이런 것들을 신격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삼신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신들. 그럼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이 나라가 참 그야말로 이게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오늘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는 이런 나라로 세움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셨어요. 멜기세덱은 여기 딱 한 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그 20절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쟁에서 노획된 노획물 가운데에 10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바쳤습니다. 11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11조라는 개념. 11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요 11조를 돈 문제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생각이 잘못되니까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그분의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입술을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할 지로다 그래요.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11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11조를 강조해서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관들을 가지고 나의 존재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신앙 이 고백적인 이 예물을 바치고 분명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히 그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우쭐거리고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권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나를 성격화하고 싶은 그릇된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고 잘 살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성격화하려는 잘못된 교만한 욕망이 삭틀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멜기세덱 같은 거룩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아브라함이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11조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에서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함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예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선교 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나가야 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참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하는 이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우리 찬양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도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참으로 주일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의 총직원 예배에 이 새벽에 저희들이 나와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같은 만남을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평안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혹 우리에게 있다면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일평생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았던 첫 은혜, 첫 사랑, 첫 신앙의 고백,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직분조차도 초심을 잃어버린 채 감당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받았던 그 순간 감격의 순간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기억하여 아버지 날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렇게 12월 첫째 주일날 또 교회가 선교총회를 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큰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릇된 모습으로 살던 모습들 잘못된 생각, 사상, 생각에 휩싸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장로님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사야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 돌아봐 주시고, 어디 있든지 저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섭지 못함을 성하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문화로 가득 찬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결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붙드시고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지성의 나라로 선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생자들,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모든 경찰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의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 땅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같은 민족임을 거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피를 나눈 형제 우리의 민족 같은 동족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비록 지금은 아버지 장래 미래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 민족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분단된 국가 유일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이처럼 크게 왕성케 하셔서 전 세계에서도 어떤 다를 수 있는 민족을 시험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민족을 세워주셨고 한국 교회들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하나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한 전 세계 만만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2~3천 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오의 체제들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전국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믿음의 영향력이 흑암의 근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사망 권세의 진을 탄생하는 생명들에게 복음의 종소리, 희망의 종소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놀라운 살리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간구함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